소개해 볼게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주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다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특별히 제자들이요, 야,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출세하고 내가 정말 이 뭔가 권세를 받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뇌물도 쓰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해방시킬 날이 이때입니까?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날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앞장서시죠. 독립운동합시다.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았어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은 전능자니까. 제자들이 봤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순서와 절차가 있어 오는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을 줄 테니까 그것을 잘 수행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가 그때 따라서 마지막 올 텐데 내가 그때 상급을 주리라. 그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갔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보기에는 별 일 없는 것 같고 한데요, 그분의 왕위를 받아가려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왕위를 받아갑니까? 그분이 왕이 아닙니까? 아직은 왕이 아니요. 왜요? 악한 마귀가 세상의 지배자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 들어서 내가 왕인데 네가 그리스도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게 절하라.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줄게. 내게 절해. 이건 내게 준 건데 내게 절하는데 내게 주마. 이 말은 진실입니다. 진실이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사기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세상의 임금 마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심판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날이 가까이 왔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시는 방법은 뭐냐?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실적인 왕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모든 마귀에게 종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착각할까 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해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요, 왕위를 받아가려고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열문화를 주고, 14절에 보니까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들이 잘 사는데 갑자기 왕이 생긴다니 귀찮지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다. 그냥 우리가 내대로 살게. 당신 없어도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살만하다니까. 뭘 모르는 거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대통령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거나 군대가 없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질 않죠. 순식간에 일본이 집어먹어. 먼저 집어먹어버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요, 살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그게 뭡니까? 원죄 사건. 모든 신분 권세를,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 죽은 자식은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건데. 아들이면 뭐합니까? 유산은 아무리 댕겨난들 자식이 없는 유산은 어디다 쓸랍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신분, 권세, 유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이 땅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 노아의 홍수 같은 무서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요. 바벨탑 이야기요. 자기만 알지 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다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대화가 안 돼. 부부도 대화가 안 돼요. 왼수라니까, 왼수. 얼마나 대화가 안 됐으면 왼수요, 왼수. 그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내 문제 해결 안 되게 남을 돌아볼 누구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그냥 사는 게 기적이지. 기적입니다. 다 가스마리 하고요. 다 막 간남 다 녹았고요. 뼈마디는 입에 막 쉴 대로 쉬고요.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 50, 60 살다 보면요. 얼굴은 다 일그러져 버리고요. 허리는 굽어 있고요. 다리는 덜덜 떨리고요. 가슴은 상처이고요. 애간장 다 썩었고요. 살아기도 못 살아. 이건희 씨같이. 왜 그래요? 구원이 안 돼서. 이 땅에 왕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므로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럼요. 영접하지 않은 자 어디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흑암에 잡힌 거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다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없다면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어둠 길에서 방황하고 멸망길로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려고 한때 보니까 뭐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도 걸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분은 왕이다 막.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잡혀버렸네. 힘도 쪽도 못 피고도 그냥 끌려가더니 세상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볼이나 사기꾼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 안 해요.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 막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자식이 부모한테 기대는 고놈의 자식이 그거 나중에 부모 욕하고 부모 팔아먹고 부모 불살라 죽이고 그런다니까. 안 해줬거든요. 친구인데 뭔가 좀 내가 줬는데 뭔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가만 놔두질 않죠. 마찬가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그는 사기꾼이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고 우리의 야망을 그는요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며칠을 못 참았어요. 3일을 못 참은 거예요. 3일을 못 참았어. 가만 놔두셨어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서 죽었을 텐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그랬을 텐데. 그분이 왕 되심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 살면요. 이건 이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왜 이 땅에 그분을 꼭 오셔야 되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왜 부활하지 않아야 하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자야. 도저히 우리는 고아 같고 이 땅에 버려진 백성이요. 우리 죄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는 무서운 지옥에 가야 돼요. 마귀가요 우리를 소시탐탐 언제 어떻게 우리를 멸망할지 재앙을 갖다 쏟아부어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순식간에 그렇게 힘쓰고 애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도둑이 다 뺏어가 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산들려 인생이
100세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거북이도 600년을 산다는데, 600년을 사는 거북이가 있답니다. 60년도 못 살아가지고 질질거리고 그러다가 가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왜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그래요. 잘라진 가지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게 원죄 사건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야지. 때로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도 온다니까. 그 대단한 예수가 어느 날 내게 응답이 없는 날이 와요. 그 대단한 예수가 어느 날 너무 무능한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날이 왔었어요. 자기 조카, 그 싸가지 없는 조카 롯에게 다 재산 뺏기는 사건이 뭔데 아무것도 안 남은 날이 와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삭에게 그런 날이 왔다니까. 흉년이 왔는데, 흉년도 왔다니까. 흉년이 왔어요. 결론 내야 돼요. 주님이 이삭의 큰 땅을 떠나지 마라. 그 해에 100배 축복을 약속해놓고 부른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광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쓴물을 말아야 쓴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모세가. 뭘로? 나무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으면요, 그 광야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계셔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엘리사 시대에요. 엘리 시대에 제자들이 산에 가서 먹을 이렇게 열매를 따다가 국을 삶았는데요, 거기에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등덩쿨을 갔는데 그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으려고 보니까 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대체할 것이 없어요. 버리고 다른 거 먹을 거 있다면 딴소리 안 하겠어요. 버리라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선생님이요, 여기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이다.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무가 집어넣으니까요, 그게 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숙사 학교를 지으려고 가다가 그게 뭡니까? 쇠도끼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깊은 호수에 빠져버렸네. 빌려온 거네. 요즘에 쇠도끼는 아니고 옛날에는요, 그 쇠도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선생님이요, 이거 빌려왔는데, 이거 없으면 집도 못 짓고, 이건 빌려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나무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도끼가 떠올라온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우리가 그 결론이 안 나면요, 다 삶을 포기해버려.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집입니까? 이제 학교가 뭡니까? 그냥 돌아가자. 거의 다 그래요. 왜? 예수 하나님이 왕이심을 정말로 고백하냐? 내 인생의 왕임이 고백되느냐? 끝까지 믿을 수 있겠냐? 끝까지 믿을 수 있겠냐? 거의 다 포기해버려요. 그죠? 다 포기한다니까. 야곱이가요, 하나님의 한때는 막 대단했는데요, 삼촌 라반을 만나니까 10번을 사기당한다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거기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교회 대출 문제 끝까지 믿었어요. 왜 쓸데 그거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론 났으니까 이제 다 갚아버렸으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3억을 갚으라잖아요. 현금 3억을 열흘 내 갖고 라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알돈 3억이 나와요? 집을 팔아도 안 나와. 집을 팔려고 해도 그 안에 팔리겠어? 그런데요, 내놓으란 사람들이 대환을 하려고 다른 은행에 해서 대환하려고 해도요, 대단한 금융 브로커들이요, 다 포기해버려.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다 끝났어요. 그냥 뭐 내일 서류 하나만 내시면 다 됩니다. 근데 하나가 이상하네요. 안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해드리죠. 그러더니 아이고 이상하네요. 안 되네요. 별일이 다 있지. 진짜 별이에요.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끝까지 보시려는 거구나. 끝까지 보시려는구나. 그러면 이미 뭐 날짜가 다 지나가지고 열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20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네. 연체의 의자는 하루에 그냥 몇십만 원씩 쌓아가는데 조바심이 돼야 안 돼요? 침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냥 한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요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편안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해결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건 주님이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여기서 포기하는구나. 여기 하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살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을 때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만한 문제는 뭐 문제도 아니지. 자동차 막 사고 나는데 까짓거 뭐 범칙금 좀 내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범칙금. 그러다 보험도 안 되는 사람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혹시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별 사건을 다 만나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오직 있으면 대통령 한 사람도 인생 끝났구나 하고 뛰어내릴 만큼 그런 사건들이 왜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인생의 왕 맞습니까? 왕이죠. 그분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대잖아요.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요.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요. 그렇죠? 걸음을 지도함이 내게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의 걸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 인생 우리 인생의 걸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잠언 20장인가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결론 내야 돼요. 인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이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는 거예요. 싸가지 없지만 그래도 불쌍해서 그 왕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 왕자리 차지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며 네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 이 땅의 재앙을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끝까지 믿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돈도 생각보다 많이 주시고 이자도 훨씬 싸게 해요. 예. 그래서 연체 이자 그거 다 물어도 전혀 돈 남을 만큼 그렇게 줬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요 지난번에 왔죠. 지난주 어떤 청년이 왔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왔냐 했더니 딱 알고 보니까 네 다리를 걸러서 왔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네 다리가 둘은 서로 알아 이렇게 알고 근데 한 다리만 걸려도 서로 잘 몰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믿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이요 걱정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주님이 해결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결론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천명 수행. 정말 왕입니까? 그러면 천명을 수행해라. 천명을 수행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위를 받아가기 전에 10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문화 하나씩을 준 거예요. 이것을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리 장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와서 이 문화는 이게 화폐의 무게예요, 무게, 가치.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업을 할 정도니까 최소 한 5천 내지 그 정도, 아니면 1억이라고 합시다. 뭐 대단한 사람이 귀인이 줄 정도면 뭐 1억, 10억을 딱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장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나오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딱 나오더니 10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잘했다, 착한 종이요. 17절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가기 전에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돈은 있죠. 귀인이니까 돈을 준 거예요. 10문화를 준 거예요. 한 문화씩을 줬죠. 갔다 와서는 왕이 됐으니까 이제 각을 해서 이제 지방 장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으로만 도지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고을을 준 거예요.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준다는 거예요. 자, 문화는 뭐고 10고을은 뭐냐? 이게 해답이에요. 문화가 뭡니까? 이 문화가 뭔데 줬냐 이거야. 어떤 친구는 하나를 가지고 5을 남겼대요. 어떤 친구는 그냥 싸갖고 왔네. 게으르고 악한 종.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 은밀하게 자기 종들에게 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4가지예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요.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요. 자동차로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 가는 방법으로 복음은 자동차요. 멋있는 세단을 딱 뽑아준 거예요. 그걸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를, 이 자동차가 너를 부산까지 태워다 줄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뭡니까? 가는 동안에 이정표, 그 다음에 신호등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천천히 가라. 여기는 빨리 가도 괜찮다. 여기는 시속이 100km다. 얼마 가면 휴게소 있으니까 거기 쉬었다 가라. 말씀이요. 기도는 뭐냐? 가다가 기름도 넣고 가다가 차도 고치고 점검하고 가라. 전도는 뭐냐? 틀림없이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뭐냐? 복음은 터요. 말씀은 집이요. 벽돌 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지붕 다 엎어버린 거예요. 싹 멋있게 빨갛게 칠해가 완전히 집이 왔네.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완전한 집이요. 불 뜨끈뜨끈 냉난방 싹 완전히 해놓고 에어컨 시설 완전히 TV 다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됐다. 근데 이 문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문화는 이 종들만 알아요. 특별히 선택하던 사람만 받은 특별한 은사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다른 사람은 받은 적이 없어요. 딱 10명만 받은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은사예요. 세상에 여기 주지 못한 거, 알 수 없는 거, 그걸 준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왕위를 받아오기 전에 미리 준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준 거예요. 생명을 살리도록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산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한 이 추위에 몸을 녹이고 거기서 올 수 있는 그 집을 줘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10고을을 준다는 거예요. 10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육적인 축복이요. 육적인 축복이요. 이때부터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고 건강으로도 축복하고 자손도 잘 되고 진짜 오복을 주는, 그 사람은 더 넓은 지경을 달성하고 그 사람은 더 높은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4가지요. 그것을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결정내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정직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요, 기본이에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 고을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특별한 비밀을 준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비밀을 준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거, 듣도 오지도 못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3번째 같이 그 문화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본문 19장 보면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싸둬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한 주일 동안 몸부림하면서 살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아브라함의 나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한 주일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그저 열심히 정직히 부지런히 똑똑하고 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밥 먹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게. 거기서 돈을 많이 번들 그게 자기와는 자기 것은 되려나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10고을을 차지할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10고을을 칭찬으로 받을 만큼 상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아무리 대단한 돈을 벌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에게요 한 고을도 안 줘요. 천국에 있는 땅 한 고을도 주질 않아요. 아무 관계없는, 그 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천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냐 이게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복음이 나를 완벽하게 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과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아직 안 난 채 세상 방법까지 똑같이 살아요. 부족하고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불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직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문제, 아브라함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가 롯이 그렇게 조카가 문제였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요,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약적인 축복, 끝까지 믿었다니까. 예수가 그리더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3가지는 중요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 큰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오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암병입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췌장암 말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다 문제 오기 전에 다 미입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조금만 휙 불어도 그냥 휙 따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살아요. 애가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야야 어떡하냐? 틀렸어. 해답 어떡하냐? 이미 그 사람은요 말기 암 환자예요. 암이 그렇지 넌 죽었어 이제. 그러면 멀쩡한 사람 차라리 암인지 몰랐더라면 그냥 1년 몇 년은 살 텐데 일주일도 못 살고 가버린다니까. 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 있지, 말씀이 있지, 기도 있지. 반드시 전도한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있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다고 약속했는데 망합니까? 그 약속 다 잃어버리고 내동댕이 다쳐버리고 한문화를 가진 사람이요. 그 하는 말을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 내에 준 거 뭐 있어? 무슨 11조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헌금이요? 거의 그래요. 왜? 말씀 다 까먹어버리거든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말씀에는 혹시 은혜나 벌라도 일주일이 문제예요. 주일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혹시 감동돼가지고 여기다 막 몇십만 원 갖다 헌금 넣는데 한 주일 동안 내내 응답교 없고 문제도 없다 그러면 계속 그 돈이나 썼으면 밥이나 잘 먹을 걸.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문제는요, 이 말씀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현장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냐. 아까 말한 대로 쓴 물을 만났는데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도끼가 빠졌는데 거기다 나무를 집어 도끼를 뜰 능력이 있냐?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없고 헌금도 없고 봉사도 없고. 지금 한문화 가진 사람이 그렇다니까. 내게 취한 당신은 내게 주지도 않았고 취했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주님 내게 준 게 뭐 있어? 부모가 자식을 다 키우는데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빌어먹을 자식이요. 멸망할 자식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 지난주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줄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쏟아줄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만. 우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반석에 섰고 이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만 내게 있는데 그 내게 있는 불신앙을 꺾어버리도록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이전 방법 똑같이. 그러니까요, 받은 것이 없고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두지도 않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한문화. 내가 뭘 하나님 일을 합니까? 당신의 문화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내가 안 잊어버린 건 많은데 다행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냐, 얼마나 많은 사명자들이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너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혜에 맡기지 않았냐? 이제라도 그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24절에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나중에는 그 은사도 다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본적인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너에게는 내가 줄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골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열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모든 결정하는 거예요. 열골 얘기 아니지 않아요? 열골을 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화를 빼앗아 그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아라. 세상에 없어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한 번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분이 왕 되심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위해서 내 삶을 드려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다면 우리의 멸망은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하나님이 천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문화를 주고 은밀한 특별한 일을 시켰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천명입니다.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내 인생과 성공의 실패는 어디냐? 열골이 아니에요. 열문화에, 그 문화에 있다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음과 말씀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당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눌려버리고 지레 죽어버리고 오히려 불신앙의 증인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3번 마지막이 천명무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일굽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죽을 일을 생겨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내 왕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그분이 왕이라면 나를 살 것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성공해도 그분이 내 왕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그 말이 뭡니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돈도 명예도 실력도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요. 아버지의 권능과 예수의 구원과 성령이 주시는 힘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너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말씀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 인생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왕이다. 믿습니까? 고난 속에 속지 마세요. 다윗도 왕의 기름부음을 받지만은요,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큰 시련은 큰 증인이 되고 아주 단단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오랜 고난은요, 큰 그릇이요,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오랜 고난은 큰 그릇이요, 큰 문제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모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요. 예수가 그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생겼습니까? 죽으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이자가 열흘 지나도 연체 이자 생각해봐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데요, 예수가 그대로 결론 내니까요, 아직 지났겠지 뭐. 열흘 지났네. 뭐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20날 지났네. 확실히 응답하실래 가까이 오나요? 평안했다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전도 잘하고 그냥 잘 놀고 탁구 치면서 스파하면서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그래요?
거기서 다 실패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다 손놔버려요. 많은 산업인들이 거기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내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릴 자가 있겠냐?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맞이할 자가 있겠냐? 내가 영광 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날 네가 문화를 가지고 기다릴 자가 있겠냐?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저는 이번에 문제 온 것을 문제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문제를 일부러 우리가 일으키고 찾아갈 수는 없지만 문제를 주신 분도 여호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여호와라는 것을 나는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멋있게, 아주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너무 싼 이자로 그렇게 주셨어요.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요,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함께 따라가시대요. 그 입의 말을 자기가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대요. 누가요? 주님이. 고난이 옵니까?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무너지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겠고 내게 270명령 영백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 손에 붙여주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똑같은 고난 중에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거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있습니까? 천명무패입니다. 천명무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요, 절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모르지만.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기는 주보에는 빠졌더라고, 이상하게. 모의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의를 힘쓰라. 첫째, 예배, 공예배에 빠지지 마라. 공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공예에 빠지기 싫으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요, RUTC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요, 기도 수첩을 들으세요. 계속 하세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동안에 올 문제 속에 미리 말씀을 받고 하루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세요. 한 사람 모이는 것보다 두세 사람 모이는 게 응답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구역 예배를 다 폐해버려요. 뭘 모른 거예요?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겠습니다. 나 혼자 살게. 나 바빠요, 바빠. 주님 제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구역 예배를 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원주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까? 얘기 안 한대요. 예전에 참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이 장로 때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제 계약서 딱 쓰고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왔대죠.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이 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요, 구역 예배를 좀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빨리 구역 예배 좀 인도해 주시려니까 사람 다 모였어 빨리 오시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계약하다가 손님 놔도 제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오니까 언제 오냐, 1시간이면 됩니다. 기분이 팍 상해버렸대요. 손님 놔두고 1시간에 올 테니까 급한 일이 어디 가냐니까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앞에서 기분 나빴다잖아. 니는 가라고 이 사람은 가버렸다잖아. 예배 드리고 와버리니 구역 예배 드리고 가버렸다잖아.
그 다음 날인가 주일날이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더라잖아요. 깜짝이야. 아니 어떻게 교회로 왔습니까 했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생각할수록 구역 예배가 뭔데 이 큰 장사꾼이 이 물건 사러 온 사람을 놔두고 그냥 계약 쓰다 말고 가냐. 그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서 물어봤더니 구역 예배가 뭐냐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주일 말고 주중에 모여서 신자들이 하는 예배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중요하겠지 뭐 그러잖아 부인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궁금해서 주일날 왔더라잖아요. 궁금해서 왔더라잖아요. 그게 오늘날 정은주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바빠요. 돈 벌기 바빠요.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 일을 힘써야 돼요. 문화가 뭡니까? 공예배, 구역예배, 기도예배, 다락방, 지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모든 거라면 예배와 구역예배, 예배와 기도와 다락방과 지교회는요 내 삶의 원동력이요.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거기서 다 꺾어버리는 거고요. 상처 입은 심령을 거기서 해결하는 거,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고요. 지향저주를 거기서 막아내는 거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정말 왕되심을 고백하는 천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배 실패할 수 없다는 전명무패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전명무패란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히 지우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명무패의 그 언약을 다시 깃발을 높이는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